요즘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을 향한 배려지요. 기침하실 때도 되신 대로 소매로 하시고요. 악수도 좀 자제하시고, 악수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참에 그냥 목례하시면서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신다면 훨씬 더 화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의를 요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침으로나 또 병균의 접촉에 의해서 빨리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의를 요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도 필요한 것이죠. 남을 향한 배려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더욱더 활발해진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공동체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공동체의 특성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교회의 특징도 배려할 수 있는 남을 향한 배려, 그리고 남을 향한 사랑, 이런 부분들이 이런 조심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면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교회,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는 의미 있고 또 아름답고 늘 힘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를 체험하고 모두들 행복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정복해가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리셨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점점 더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는 오히려 근거를 두어야 될 곳이 아니고 자기 혼자 수련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 원하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죠. 참바람 부는 저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얼른 보게 되면 단지 그냥 지명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한 사건,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 바로 여기에 교회의 배경과 현 주소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매듭지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지난 그런 고난의 걸음을 완전히 완료를 하시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의 방향, 북쪽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 특별함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변화선으로 알려진 헐몬선으로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북쪽으로 향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헐몬선을 향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하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원래 해발 2769m나 되는 그런 헐몬산 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 해발 345m 정도 되니까 헐몬산의 아주 초창기에 이르는 그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라, 조그마한 마을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니까요 헐몬산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2769m 되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이 마을은 언제나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이 헐몬산 정상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골 동네가 원래 이 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북동쪽 지역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바로 이 마을에 신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빌어서 빌립과 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칭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개정판이 아니라 개혁판 성경, 개혁 개정판이 아니고 과거에 썼던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지요. 이 명칭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칭이 훨씬 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왜 개혁 개정판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했는가? 그건 명칭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가이사랴 빌리피라는 게 정상적인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틴어식 발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의 가이사라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칭을 풀어서 바꾼 것 같은데 원래 고유명사는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날 불렀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훨씬 더 정확한 명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왕십리 이걸 갖다가 풀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오히려 쇠락해버리고 말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세움으로 통해서 자신의 위용을 좀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뭔가 위용을 갖춘 그런 도시를 만들 때에 비로소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휴양 도시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도시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 한가운데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의 말에 따른다면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여서 한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헬라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목동들의 신인 판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 때까지 판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도시를 배경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황량한 광야 위에서 질문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황제의 도시, 위용을 갖추고 있는 황제의 신상이 있고 수많은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배경으로 던져진 질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주목하면서 이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겨우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대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핑계를 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말씀이 증거될 당시의 상황은 우리의 이런 핑계가 얼마나 무색한 일인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상이 가득 찬 그 도시에서 또 황제의 위용이 살아있는 그 도시에서 과감하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우상이 있는 신전 밑에 서서 위용을 자랑하는 이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말만 듣게 되면 주님을 칭송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결코 그것이 칭송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깡마른 몰골에다가 초라한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지 일행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빈민가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색이야말로 신전의 문지기보다 더 못한 그런 행색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잔뜩 기가 죽어서 주님께 대답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주님이 바라시는 그 대답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충분히 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당신 같은 몰골을 지니고 있는 분을 로마의 황제처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더 강하게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기껏해야 똑같은 몰골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했던 유대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 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진 고백이었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원문에는 이 베드로가 당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웅장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초라한 몰골일망정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했던 그 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나타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기껏해야 선지자 정도로 말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외관상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인간의 추앙을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 망정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고백은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서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옹색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려졌던 한 인간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신앙 고백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가치관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황제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로 나는 작정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성취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을 드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 논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고 예수만이 내가 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세상 논리에 빠져들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더욱더 우월되게 생각하는, 더욱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를 충분히 헤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을 향해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런 귀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그럴 때 알게 하신 그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계시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보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약점이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베드로,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는 금방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사탄에 이용당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다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와 참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겠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간의 연약함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냐 하면 교회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약한 구석이 보이면은 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느냐고 외마디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원래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연약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공동체 이면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의 신비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다란 애정의 대상이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교회를 만들어 가겠노라.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이 말 가운데 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창설을 짜시고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이 구성하신 교회는 소극적이고 수비적이고 무력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가득 찬 공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성을 부수는 공성태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부수어낼 만큼 힘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격 앞에서 수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권세는 그 공격에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힘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시대 속에서 참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역사를 많이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존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에 나서면은 세상의 어떤 경관진도 깨어지고 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포로된 천국 가족을 구원해내는 구조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견고한 지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교회가 공격에 나서게 되면 속으로는 벌벌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예수의 보이라는 이 무기들은 죽음의 권세를 부수는 핵폭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순간에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면 구원의 귀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닌 연약함으로 교회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눈에 이렇게 약점들이 보이거들랑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당당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죄의 그 치명적인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래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을 가져주는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니까 이 보양식 때문에 생겨나게 됐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박쥐를 좋아하다가, 박쥐가 보양식이라고 박쥐를 좋아하다가 박쥐에 감염된 이 세균에 의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그 성경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인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경성할 수 있도록, 너는 치명적으로 해를 가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기껏해야 인간의 생명만 쥐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너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참에 더욱더 경성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라. 이런 사인이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경성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큰 뜻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히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만큼 세상 속에 치우쳐져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참된 모습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은 아버지의 귀한 뜻을 기리는 그 일에, 신앙의 일에 매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뒤처짐이 없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선한 뜻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